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벌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목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아버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는 그런 소중한 말씀의 시간과 또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사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의 승정보를 외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4장, 15장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신학에서 already but not yet라는 것이 있는데 이미 왔고 하지만 또 아직 안 온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또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미리 조금씩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시작해서 우리는 제자되어 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건데,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마음이 얼만큼 옥토밭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아셨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지만 결국에는 알곡이 남게 된다. 또 겨자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심어졌을 때 아주 큰 나무가 될 수 있고, 또 누룩의 비유, 또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 또 값진 진주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물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5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시는데 그곳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사와 치유와 이적을 행하시는데 이곳에서는 하지를 못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14장으로 넘어가면은 세례 요한이 헤롯 왕가에 의하여 죽게 되는 슬픈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마태가 이 이야기를 전할 때 헤롯 왕의 이야기와 세상의 왕이죠, 세상의 왕 헤롯 왕의 이야기와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이야기를 극적으로 대조를 시킵니다. 헤롯은 자신의 영화를 위하여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하여 또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억울하게 한 생명을 죽였고, 이것을 접시에 얹혀서 이렇게 소홀하게 이렇게 대했고, 그런데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이 넘침으로 5,000명의 장정들과 그 가족들이 넘치도록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베푸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아픈 자를 치유하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또 주님의 컴패션, 함께 고생한다는 뜻인데, 컴이 함께, 패션이 고생, 이런 건데, 함께 고난을 나누려는 그런 마음 깊숙한 사랑으로 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지만, 하늘의 왕은, 즉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을 우리가 대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수께서 물 위를 걷는 사건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물 위를 건너려고 하다가 두려움이 갑자기 생겨서 물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구해주시죠. 그리고 이때 제자들은 배에서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13장을 읽으실 때 처음에 씨가 뿌려지는 옥토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비유에서부터 오병이어의 사역과 또 물 위에서 걷는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 컴패션을 가지는 데서 시작이 되고, 물 위를 걷는 기적도 주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낳은 그런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이 우리 마음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장을 넘어서 15장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데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가 보통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입만 살아있다 이런 흉을 보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건 참 안 좋은 겁니다. 입만 살아있다. 행동으로는 보여주지 않고 입으로만. 우리가 그런 신앙이 아닌가를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할 때 느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치원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을 우리가 행하기만 하더라도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천여 명이 예수님을 쫓아서 나흘 동안 다니는데 굶은 것을 아시고 또 여기서 compassion, 예수님께서 무리를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 이것으로 인하여 모두가 나눔이 넘치고 남았다는 그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쪽에서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조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제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드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제15장.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네, 오늘 13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비유와 기사와 이적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서 시작되고 또 실제로 열매를 세상에서 맺고 이 세상을 바꾸기까지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사명이 주변을 바꾸는 놀라운 그런 체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게 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창립 예배와 우리 담임 목사님 취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 십자가를 세우고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이 이 시기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속을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금도 질병이나 또 경제난으로 고생하는 여러 이웃들이 있습니다. 잊지 않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도 나도 거듭남으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주니까 아버지 멀어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들을 다시 모아주시옵시고 그의 마음을 주관하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창립 기념 예배와 또 취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모든 것이 치유되고 구원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이들을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싸우는 자에게 악한 원수 마귀가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경제난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병이의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또 성령의 감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